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마련하지요. 오늘은 소위 불량 청소년,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을 무한한 애정으로 끌어안은 한 목회자 이야기 만나봅니다. 교회 데리고 와봐야 분위기만 흐리는 불편한 존재들인데 굳이 뭐 하러?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라면 오늘 사랑손님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래제일교회 이광은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섬기고 계신 교회가 동래제일교회입니다. 예. 교회 소개와 함께 개인적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동래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동래제일교회는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우리 장로교 교회입니다. 거기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한 지 5년 차 되었고요. 그 전에는 온천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계속했었고,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회로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아마 첫 번째 사역으로 꼽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 온천교회에서 14년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 온천교회에서 지내실 때 청소년 사역에 중점을 두셨는데 그런데 사역 대상이 남다릅니다, 목사님. 보통 청소년 사역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중고등 그 시기 10대의 시기에 청소년들을 생각하는데 사역 대상도 방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교회 밖 청소년들 그것도 일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으셨다고요. 사실은 뭐 이 아이들이 주 대상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저는 온천교회 중고등부가 제 사역의 주 대상이었는데 이 아이들 중에 이제 교회 안에 항상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주중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 교회에 불러가지고 밥도 해 먹이고,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결손 가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중등부에 올라오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이 선생님, 여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 아이들을 목사님이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중고등부 시절이 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한 거리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친근했고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해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목사님도 일진이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제 외모나 제 뭐 이렇게 성품이라 볼 때 안 어울리는데 뭐 사실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진은 일진이에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일진이었고 제가 그 부류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이 이야기는 또 굉장히 사연이 긴데 뭐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 3학년 때부터 한 1년 정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간에 수학여행을 가서 우리 학교에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일진들한테 제가 이제 스키만 스카웃이 된 거죠.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저도 그 무리 안에 들어간 거죠. 수학여행을 계기로. 사실 제가 수학여행 가면 학교 다닐 때 정교 그 캠프파이어하고 오락하는 걸 제가 진행을 다 했거든요. MC를 보고. 통기타 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일진의 스카웃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중학교 3학년 1년을 독서실에서 옥상에서 매일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당시에 이제 본드도 아이들 많이 했거든요. 본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중에 저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학교 짱이었거든요. 제가 술을 마신든지 담배를 하려고 하면 절대 못 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다 고등학교 못 가든지 실업계 가지만 너는 인문계 가려니까 너는 대학 가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켜줬네요. 지켜줬어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얼마 전에 음. 동창회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들이랑 있었고 저도 한때 그런 부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낯설거나 뭐 무섭거나 또 그러지 않았어요. 친근하고 왜 그러는지 다 아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영악하다. 네. 네, 선의로 다가서고도 사랑을 쏟아도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당시도 그런 경우들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네. 알면서 당하는 거죠. 예,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지 저도 알아요.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지네들끼리 쉽게 말하면 놀다가 밥 먹을 시간 되면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 그러자. 그래서 밥만 먹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저 생각에도 얘들이 나를 밥 사주는 목사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 호구로 생각한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계속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 자기들이 우리 목사님을 쉽게 말하면 어떤 애들은 호구로 생각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19살, 20살 정도 되면 돌아오고 싶어 할 거다. 네. 목사님도 그랬었다. 그런데 목사님 친구들 중에도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목사님처럼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직장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돌아가고 싶을 때에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아이들은 다 돌아오더라. 근데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섰는데 돌아갈 자리가 없는 아이들은 포기하고 다 떠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니네들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밥만 먹고 가도 된다. 그런데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목사님이 니네 뒤에 있으니까 그때 돌아만 오면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이 예. 목사님께 밥 사주세요 할 때만 예. 목사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예. 마음 한편으로는 예. 내가 갈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목사님을 좀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서도 왜 하필 저런 껄렁껄렁한 예.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예. 그 아이들을 몰고 다니시냐. 음. 그리고 이용당하는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이런 불편한 반응들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비로 할 때는 사비로 이 모든 이런 재정들을 할 때는 뭐 누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과 후에 뭐 퇴근 이후에 다른 사람들 다 집에서 쉬고 할 때 제가 제 시간에 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재정으로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재정을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교회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리고 저런다고 애들이 바뀔 것 같나. 그냥 뭐 애들 몰고 다니면서 밥만 먹고 다니는 거 아닌가. 아니냐. 뭐 그리고 걔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교회 나오는 애가 변화가 된 애들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직접은 아니지만 건너 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 아이들이 뭐 그 당시에 특별하게 막 변화가 되어 가지고 막 그럴 거라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시킬 거다.
그냥 저는 있으면 주면 된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변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변해서 목사가 됐는데도 그 당시에 교회를 뭐 다니고 있었는데 한참 이후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일단 네. 정확한 예.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굳은 심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걸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예, 예. 근데 또 당시 온천교회 안용훈 목사님께서 예. 아주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인데 네. 처음에는 3명이었어요. 이제 그 3명이 교회에서 이제 오는 게 불편해하고 또 실제로 얘들이 이제 실제 말 애들 말로 삥 뜯고 이러니까 네. 삥을 뜯고 이러니까 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3명을 이제 토요일 날 따로 만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밥 사준다 이러니까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한 달 뭐 한두 달 만에 3명이 30명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못 만나고 이 아이들은 3명 이하로 모일 때는 정말 순한 양이에요. 근데 5명만 넘어가면 주도권을 제가 다 뺏겨요. 제가 손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다 나눠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따로 이제 만나는 요일을 다 정하고 또 네. 걔들이 한 패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 패거리들이 다 나눠 있으니까 무리는 지어져 있지만 예, 예. 그 무리가 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는 이 친구가 데려왔는데 처음에 있던 친구랑 이 친구는 모르고 모르는 사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50명, 30명, 40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재정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온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용훈 목사님께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안 목사님이 이게 진짜 사역이다. 네. 교회 안의 사역과 교회 밖의 사역이 이건 분명히 투 트랙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정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당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네. 정말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온천교회 당에서 똑같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이광훈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1년 예산을 고등부 1년 예산만큼 책정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숫제 수도 그만큼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정이 뭐 어마어마한 재정이 웬만한 교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시기가 교회가 커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저는 온천교회 부목사인데 네. 그 사역을 하는데 뭐 완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시간적 배려, 재정적 배려 그리고 동기부여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늘 그래서 안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전국구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이른바 들깨 사역이 본격화됐어요. 왜 들깨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뭐 와닿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이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하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아이들이 뭐 5, 6명 이렇게 모일 때는 이름이 필요 없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뭐 30명 네.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우리도 이제 팀을 이름을 짓자. 우리 중고등부도 뭐 이렇게 중고등부 뭐 이렇게 이름이 짓는 네.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부서 이름을 짓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깨 팀이라고 하면 좋겠다. 들깨. 그래서 왜 그런 들깨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애들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애들을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서 지은 이름인데 그 왜 들깨냐 그러니까 들깨는 무리지어 다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깨는 먹이를 찾아 다닌다. 그런데 들깨는 다 버려진 개들인데 주인만 잘 만나면 그 누구보다도 충성할 수 있고 진돗개 같이 그런 충성된 그런 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무리지어 다니고 목사님 밥 사주니까 밥 먹으려고 다니지만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깨라고 이름을 짓자. 아이들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다라고 했고 이제 아이들이 남학생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여학생들이 그룹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고생들을 제가 밤늦게 그렇게 데리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걔들이 밤에 만나면 여고생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네. 그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 팀은 또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청년부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우리 제 제자 중에 또 중고등부 시절을 그렇게 지냈던 제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매가 우리 여학생 팀을 맡고 그 여학생 팀은 들고양이라고 네.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들깨 팀하고 들고양 팀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것 네. 같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시고 그 당시 목사님께서 앞서 아이들이 뭐 크게 변화가 돼서 교회를 오거나 네. 그러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청소년 세미나라든지 학부모 세미나 뭐 교사 부흥회 가면 꼭 들깨 사역 이 사역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그 당시 이제 중학교 3학년 팀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들깨팀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일진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교 일진인데 목사님하고 만난 이후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안 쳐요. 그래서 우리가 3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움직이면 1, 2학년들은 절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학교 일진이 없어졌다고. 왜 어떻게 니네들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그러느냐. 목사님하고 밥 먹고 이렇게 성경책 읽고 가면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아이들한테 뭐 어떻게 살아라 설교를 한다든지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같이 놀고 어떨 때는 영화도 보고 뭐 같이 밥 먹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떨 때는 뭐 우스개 이야기도 하고 애들 좋아하는 뭐 드라마 뭐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사고 치지 않고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있다가 가면 그냥 착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 치면 목사님이 실망할까봐 사고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일진이 없어졌대요. 학교 폭력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가 한 학교를 품고 사역자 한 명을 파송해서 그 학교에 있는 일진 전체를 다 품을 필요도 없어요. 3학년들 아이들 1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아이들만 품고 있으면 그 학교 폭력이 없어져요. 걔들이 일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사고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얘들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제일 우리 중에서 사납고 또 싸움도 제일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고3 때 이제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나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60만 원을 받았다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실습 기간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1시에.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진짜 좀 정직하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안 도와준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실습 나가서 60만 원이라는 실습비를 받았는데 아버지를 드렸더니 그 돈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시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온 방에 술병이 막 나뒹굴고 있고 엉망이 되어 있고 그걸 보는데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친아버지지만 네. 해도 너무한다. 자기 죽고 싶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녁에 국밥집 가가지고 같이 국밥 먹고 뭐 그냥 아무 말도 못 했었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실망한 적 없냐고. 지금 3년째인데 3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뭐 저희가 교회를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없고 또 사고도 치고 소년은 갈 뻔한 거 제가 꺼내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더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 제 친아들 친딸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때 뭐 초등학생 유치원 이럴 때인데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주일 외에는 뭐 매일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도 보통 다른 사역자들처럼 정시 퇴근해가지고 저녁에서 아이들하고 밥 먹고 따뜻한 밥 먹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한둘이 아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번씩 사고 치면 막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예, 저희들 끝까지 이 사역 끝까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는 거는 목사님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른 되면 목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살겠다고. 목사님 지금 우리 고기 사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돈 벌어서 목사님이 이런 일 계속하면 제가 아이들 고기 사주고 하는 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거 진짜 끝까지 해야 되겠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최근에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지금은 뭐 반듯한 옷가게 사장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지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이 정도 섬겼으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로 이제 들어와서 잘 이제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가장 큰 변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말씀하신 사고치지 않고 늘 정말 말썽을 부렸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고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변하고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외에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가면 이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이제 수련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아이들하고 좀 진하게 은혜를 나눈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경주로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 나눠가지고 낮에는 축구도 하고 다 같이 목욕도 하고 이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저녁에 1시간만 목사님한테 시간을 달라.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낮에 놀고 저녁 같이 먹고 저녁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제 어렸을 때 간증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도 니네들 같은 일진이었다. 그리고 목사님도 가정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좀 힘들어서 2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니네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목사님이 니네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니네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한다 이런 간증들을 막 나눴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명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면 네가 믿겠냐 그러니까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는데 한쪽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체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턱걸이를 할 때 이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힘이 안 가서 턱걸이가 어려운데 이걸 잘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쳤죠. 이게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네가 믿어야 이거 되지. 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약을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고쳐주시는데 당장 치유도 되지만 조금씩 자라가지고 네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다 자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고 이제 어쨌든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헬퍼로 따라갔던 우리 임원 아이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줄게 하면서 손을 줘봐 하고 손을 이렇게 만지는 순간 0.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만지는 순간 이게 낚시할 때 입질 오는 것처럼 두둑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애들 옆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놀래고 네. 제일 놀란 건 저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그렇게 자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걔가 그것 때문에 얼마간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안 나와요.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면 한 학기 동안 이제 아이들 밥값 내고 하다 보면 이제 카드값이 계속 밀려요.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열심히 수련회 강사로 다니면서 그 사례 받은 거 가지고 또 카드값 메우고 이랬는데 한 해 여름에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한인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섬기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거기에서 당연히 외국 집회니까 저도 한번 유럽에 겸사겸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당연히 여비랑을 다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출발하기 이제 티켓팅 얼마 전에 티켓 끊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한인교회는 다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목사님 여비를 못 보내드립니다. 죄송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제 교회 허락도 다 받아놓고 교회는 뭐 여비는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갔죠. 제가 외상으로 저희 교회 여행사하는 집사님에게 외상으로 티켓을 끊고 다행히 이제 그 여비는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청년대학부 우리 제자들이 챙겨 모금을 해가지고 채워주셨어요. 채워줬는데 이제 집회를 거기에서 은혜롭게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현타가 온 거예요. 돌아가면 카드값이 300만 원 밀려 있는데 이번 해는 이 외국 집회 때문에 여름 집회를 못 하셨잖아요. 못했잖아요. 이 300만 원을 어떻게 이제 갚아야 되느냐. 그 고민이 되는데 그 공항에 마중 나온 그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주셨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서 한국까지 너무 기니까 지루해서 그 편지를 읽으려고 편지를 열었는데 거기에 유로화가 있는데 유로화로 2,000유로가 있는 거예요. 당시 제가 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뭐 제 생각에는 한 50만 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환전을 하는데 보니까 1유로가 1,500만 원인 거예요. 1,500원. 정확하게 3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들깨 사역한다고 썼던 그 돈이 그렇게 다 채워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런 잔잔한 재정적인 문제들은 참 간증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우심도 경험을 하셨고요. 앞서 그 손가락이 자란 그 아이는 정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네요. 목사님 믿어야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웃으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법하나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바랬더니 정말 그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게 또 와닿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역을 쭉 10여 년 해오셨고 온천 교회에 계시는 동안 이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네, 예.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큰 기대는 없었어요. 제 목표는 이 아이들이 범죄자만 되지 않으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고 싶을 때 네. 돌아올 곳이 되어주자. 그래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도 뭐 다른 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이 몇 명이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뭐 괜히 허튼데 시간 쓰고 재정만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범죄자 되지 않고 뭐 대학 간 애들도 있고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살지 않느냐. 뭐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 아픈 일도 좀 있어요. 네. 뭐 범죄자가 되고 뭐 마약 손댄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연락되는 애들은 다 일반적인 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아주 평범한 네. 직장이 됐어요. 그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저 스스로가 위로를 했는데 네. 제가 동네 제일교회 담임으로 간 이제 작년에 5년 차 되는 작년에 그 중에 애 한 명이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너 잘 지내냐니까 뭐 하고 지내냐니까 지금 일본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드렸다.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마침 교회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데 좀 올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 제가 온천교회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게 다 목사님 덕분이었다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언젠가 한번 인사하러 오려고 했는데 친구들 데리고 목사님 연결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참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제는 애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 알아들을 만한 나이였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하니까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등록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벌써 몇 달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오, 네. 교회 등록도 하고 세가족 공부도 다 끝내고 제 교회 정식 교회되어 다니고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공황장애도 오고 이럴 때 하루는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꼭 너 바로 교회 가라. 내일이라도 당장 교회 가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부산으로 바로 왔더라고요. 네. 와서 복음을 전하고 꼭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그 주에 또 온천교회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에 가가지고 지금 다니는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그때 우리 뭐 믿고 우리한테 그렇게 했냐고.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한테 시간과 재정을 쓰는데 그때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자기가 돈을 벌어보니까 목사님이 쓴 돈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알겠고 가정이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자기들이 이제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리고 지금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한테 배신감 느끼지 않냐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아무런 결과가 없냐고. 네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냐고. 네 하나만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목사님은 얼마든지 감사하고 네 하나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부산 와가지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연락을 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친구는 이미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머지 두 친구는 저한테 목사님 얘들 꼭 등록시켜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목사님 교회에 이제 나오겠다고. 그동안 교회는 안 나왔지만 성경책 늘 들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그때 제가 아이들하고 요한복음을 매일 읽었거든요. 그 요한복음을 아직도 틈날 때마다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는 안 가지만
어디 가서 종교라는 항상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되어서 어제 아래도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조만간에 한번 친구들 다 데리고 목사님 인사 가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교회 행사할 때마다 안 빠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는 네. 밥 사주고 아이들과 네. 놀아주시고 그렇게 했었지만 네. 제대로 심으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네. 오랜 시간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예. 한동안 한국교회 미래가 흔들린다. 네. 그 위기감 속에서 다음 세대 담론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요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당장의 변화나 열매가 아니라 우직하게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게 그 출발점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하시고픈 얘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한동안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때가 사실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이 전성기였거든요.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 후배 사역자들을 볼 때 청소년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신대원에 공부를 하는 전사님들 중에도 저처럼 내가 평생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다라는 사역자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이유가 청소년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라는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늘 항상 시작할 때 말을 하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은 열매를 보는 사역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다. 결과를 생각하시면 절대 못한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정말 한 20-30년 한국교회가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다 실망을 하고 네.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시편 말씀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사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씨는 노래 부르면서 뿌려요. 네. 우리나라 이렇게 농번기에 보면 파종한다 그러죠. 파종이나 모신기를 할 때 보면 노래 부르면서 해요.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왜냐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 거다. 지금 뭐를 심으면 가을에 되면 황금색으로 변한 그 벼가 익은 것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 비전을 보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상식이 어긋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시골에 가가지고 파종할 때 막 울면서 이렇게 뿌리면 아마 혼날걸요. 재수 없다고. 근데 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그 씨를 뿌리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 시편의 배경은 유다 광야 남쪽 네게브 사막이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거 뿌려도 안 나는 거 알면서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 뿌리냐면 땅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 뿌리면 아예 소망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씨를 뿌려 놓으면 혹시라도 날까라는 요만큼의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 서글퍼서. 또 하나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척박한 광야 사막 땅에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놓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게 해달라는 그런 두 가지의 종류의 눈물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기쁨으로 즐겁게 뿌리는 씨가 아니라 뿌려도 안 난다라는 거, 이거 뿌려봤자 열매 없고 결과 없다라는 걸 아는데 안 뿌리면 소망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서러워서. 여기밖에 뿌릴 데가 없구나. 오죽하면 여기
여기에 씨를 뿌리겠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를 정말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로 돌려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씨앗이 사막에도 열매가 맺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묵묵히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 그리고 이 들깨 사역과 같은 이 사역을 왜 다른 일반적인 사역자들은 못하느냐.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이 아이들 중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곱게 자란 이런 어떤 경험이 없는 사역자들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특별했다기보다 이 아이들이 무섭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이 아이들하고 똑같은 친구들이었고 내가 이런 아이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19살 때 하나님 처음 만나서 하나님 나 앞으로 청소년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제가 그렸던 그 청소년 사역은 바로 이런 아이들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또 그리고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일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이거 놓치면 이거 포기하면 소망이 아예 없어진다라는 거 알고 눈물이 나고 서럽고 안타까워도 좀 열심히 씨를 좀 같이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공감이란 단어가 떠올랐고요. 네. 다음 세대가 교회의 소망이다라고 참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그 씨 누가 뿌리느냐.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뿌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목사님과 긴 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믿업지 않아도 불안해 보여도 질타하고 비난하기보다 사랑할 것, 인내하며 기다릴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보듬을 때 진짜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음 세대 걱정과 염려보단 사랑이 먼저라는 거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무한한 사랑으로 교회 밖 청소년들을 품어 안은 목회자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동네제일교회 이광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